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이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459쪽, 구약 성경 459쪽 아니면 460쪽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은 사무엘 하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앞에. 사사기룩기 이렇게 하고 나오죠. 사무엘상하. 네, 한 절 말씀. 요 앞에도 나와 있어요. 요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죠? 읽겠습니다. 네. 이거 있잖아요. 조금 교회 일찍 오면은 성경 말씀 미리 찾아 놓읍시다, 우리.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노란 색깔 글자가 있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다급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실망을 자주 해요. 자주.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부족해요. 막 뭘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게 많습니다. 잘 못할 때 자기 자신이 좋아요, 싫어요? 네, 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싫어지는데 그 실망이 많고 그 이유가 자신의 부족함이고 그래서 자기가 싫어져요. 근데 이런 자기가 싫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적인 실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적으로. 내 안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서 실망 안 하죠? 그러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 힘을 낼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힘을 낸 다윗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을 낸. 여러분, 이렇게 내적인 실망이 있을 때 무기력하다니까요.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적인 힘을 얻게 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힘을 우리가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힘이 별로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 안에는 힘이 별로 다 힘이 있어요? 힘 없는 얼굴이야, 다.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 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다가와라, 내가 얼마든지 그걸 맞이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여러분 키 큰 사람하고 경합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 보면은 수비수에 키 작은 수비수들이 있어요. 그 키 작은 수비수들은 키 큰 사람들을 못 이기지 않아요. 키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터득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지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늘 지는 자기 모습에 무력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의 용사들이 나와요. 신앙의 용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을 얘기하면 이래요.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진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런 신앙의 용사들도 한때는 철저히 무너지고 망하고 궁지에 몰렸었어요. 여러분, 힘든 때가 반드시 있었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심지어 그렇게 궁지에 몰리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었냐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철저히 무너지고 망하고 궁지에 몰리기도 했어요. 오늘 다윗도요. 오늘 다윗이 다급한 상황이 누구에게 근거가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 이런 것을 경험해봐요. 아주 위기를 맞이합니다. 망하게 되고요. 다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 이런 시기가 있죠. 이런 시기가 있어요. 이런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위급한 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급한 시기. 여러분 위급한 시기에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지 못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급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의 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런 신앙의 위인들에게 위급한 일이 없어서 신앙의 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위급한 순간에 남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위급한 순간이 없는 사람이 위인이 아니에요. 위급한 순간에 진짜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다른 모습 때문에 신앙의 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 이상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성이 혼자 얘기해. 다윗이 용사를 믿음의 위인이라 그랬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위인들,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의 약간 배경을 살펴볼게요. 오늘 성경 배경을 살펴보면 그럼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7년간 도망 다녀요. 여러분 한번 7년 동안 한번 도망 다녀 볼래? 나무가 윤재를 7년 동안 쫓아다녀. 이번에 보니까요 한보 사태가 있었어요. 199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90년대. 근데 이게 그 사람이 한보 철강에 그 아들이 32년간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어제 잡혔습니다. 두바이에서 잡혔어요. 두바이에서. 어제요? 네, 어제 잡혀서 한국으로 송환됐어요. 송환됐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탈세하고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 받았겠죠. 근데 그런 도움을 뒤로 한 채 모든 탈세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많은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한보철강이라는 그때 당시 재계 13인가 그랬어요. 재계 13이면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파산해서 빚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빚 때문에 또 그러고 나서 재계 6위 그 기아 자동차 이런 데가 무너졌어요. 국민은행도 무너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래서 한국이 IMF를 맞게 되는 직격탄이 됐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런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 도망 다녔어요. 근데 결국 찾았습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계속 쫓아다닌다. 잠잘 수 있어요? 잠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근데 다윗 왕이 되기 전에 7년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어요. 말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1000명 정도의 적을 이기는데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닌데도 10,000명을 이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던 게 바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다가 다윗 왕이 잘 들어보세요.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쫓겨다니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근데 이 블레셋 적국 아니에요, 적국. 그 블레셋에 망명을 신청했어요. 하도 도망치다가 사울 왕으로부터 못 도망칠 것 같아가지고 망명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원칙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간 것은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잘못이에요. 다음 원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군하고 싸우는 사람인데 다윗 왕이 어디 갔다고요? 블레셋 적국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다윗 왕이 잘못한 행동이에요.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웃겼던 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망명할 때,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위급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위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
나를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거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직전에 다윗이 경험했었던 건 뭐냐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이 사울 왕이 갖고 있는 창과 물병만 딱 취득한 후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려보냈어요. 여러분 봐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내가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적을 죽이지 않아도 될 만한 여유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인생의 경험을 했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생각보다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보다 도망치는 것이 살 길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요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이해돼요 안 돼요? 저 이해돼요. 저는. 여러분 7년 동안 한번 도망 다녀봐요. 7년 동안 한번 도망 다녀보세요. 빚쟁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나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스토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빚졌다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도망치면 안 되죠. 사울 왕이 죽이겠다니까 무섭잖아요. 도망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거 믿어야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써봤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지쳤어요. 사울한테 쫓기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잘못 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걸 알 때 도망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를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다 7년 동안 참고 가는 게 아니라 한 1년쯤 지나서 다 갔을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물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피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런 상황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이 금방 나오네요. 네. 우리 마음이 피하고 싶어요. 그런 일 경험하고 싫은 거. 그 대면하기 싫어요.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 블레셋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아기스. 따라합시다. 아기스 왕 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왜 받아줬을까? 여러분 다윗 왕은 넥스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죽이면 되잖아요. 야, 이 자식 이거 다음 왕인데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시글락이라는 땅을 줬어요. 시글락. 네, 시글락. 따라합시다. 시글락. 네, 약간 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스 왕 망명했고 망명한 후에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망명할 때 도망칠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약 600명이 있었어요. 이게 장군들입니다. 군인들이에요. 자, 이 망명할 때 그러니까 혼자 망명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다 망명을 했는데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따지면 이건 600명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한 2,000명 정도 되는 규모예요. 대단하죠? 목사님도
한 2,000명이 나를 따른다고 생각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에서 2,000명 데리고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블레셋에 망명한 상태 아니에요. 시글락. 이해되세요? 근데 망명한 상태에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망명했으니까 블레셋 편을 들어야지. 거기서 이스라엘 편 들면 야 적국에서 이스라엘 편 들면 죽는 거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돕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워야 돼. 블레셋 이렇게 팀 옷을 입고 나 블레셋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왕 앞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블레셋에 있는 장군들이 불만을 표시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장군들이 생각할 때 이 다윗 이거 중간에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3절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지 못하리니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방백이라는 표현인데 방백이 뭐냐면 장군들을 의미해요. 블레셋의 장군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뭡니까 이거? 이 다윗 사람들 뭐예요? 그리고 노했어요. 왕한테 노했대요. 왜 그러냐면 왕이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줬으니까 이 사람들 거기 있게 하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싸우다가 우리의 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 그렇죠? 내가 막 한참 총 쏘고 있는데 다윗이 뒤에 있는데 뒤에서 날라올까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도우심이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을 의심하게 했고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북한에 넘어가서 남한과 한국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인민군 장군이었어. 그래가지고 남한에 있는 군인들 많이 죽였어요. 양민도 학살하고. 근데 나중에 다시 남한으로 넘어와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대통령 되지 못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에 망명했어요. 그 망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우리의 죄악과 불행이 악으로 이 선이 있다면 그 악으로 넘어가는 것을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더라도 선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을 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나이까. 내가 가서 내 주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좀 풀어놨는데 당신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차기 왕인 다윗 왕이 블레셋의 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다윗. 내가 내 주 왕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데. 도대체 다윗이 무슨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맛이 갔다. 네. 다윗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다윗 왕 아니에요, 다음. 근데 어떻게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 하겠죠?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셔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하셨고 상황이 잘 풀려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큰일이 생긴 거예요. 자, 시글락으로 돌아왔어. 큰일이 생겼어요. 다윗과 군사들이 시글락 잠깐 비웠잖아요, 집을. 그래서 그 블레셋 왕에게 나갔었잖아요, 아기스 왕한테.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다 뺏어간 거예요. 처자식은 처가 아내고요, 자식은 아들, 딸들. 그러니까 모든 재산, 가족들을 다 데려갔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가족을 잃었어. 한순간에 가족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빠가? 잘 됐다. 보험금 타야지 이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 그런 남자도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을 포함해 모든 남자들이 기가 막혀서 울었는데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어봤어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 하는데 나중에 힘이 없어. 그래서 힘도 울어야지, 힘이 있어야 울잖아. 이렇게 할 때 힘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런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눈물도 안 나와, 더 이상. 흘린 눈물 다 흘려서. 그러고 나서 자,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쳐 죽이자. 다윗을 따르는 장군들이 이 다윗을 쳐 죽이자. 600명이 돌을 막 들고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지금 막 잘못한 게 너무 많지. 잘못 많이 나 있잖아요. 많이 잘못했죠. 블레셋에 망명했지. 블레셋 왕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뭐예요? 자기가 다 선택해서 한 모든 행동 뒤에 오는 게 뭐예요? 가족들 다 아멜렉 족속에게 뺏기고 재산 다 잃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위기라 그래요. 위기. 아직 서론이에요. 놀라운 건 아직 서론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우리 본문이었는데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가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남자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백성들이 처자식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 참 잘하셔야 돼. 저 잘 모르고 이거 성경 제가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대요. 아내 뺏기는 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아니, 얘네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급하다는 것은 큰 위기를 얘기한 거예요. 큰 위기. 옛날에는 군급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군급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쫓아가라.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라.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다가 한 애굽 사람을 만났어요. 애굽 사람은 뭐냐면 이 원래 아말렉 족속에 이렇게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몸이 아파가지고 뒤로 처지니까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딱 보니까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 사람한테 먹을 걸 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아말렉 족속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배신에 배신이 있는 거예요, 늘. 이 애굽 사람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사를 발견하고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켜요. 괴멸. 다 죽여버려요. 뭐 살아남기는 하는데 쓸모없는 어떤 그 사람들만 남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다 찾습니다. 재산도 다 찾아요. 오히려 그 적군을 죽이고 나면은 적군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 있잖아요. 막 말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총은 없었겠지만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거 무기도 다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전쟁을 벌이면 장군들만 싸웠어요. 장군 둘이서 딱 나와서 싸우고 나서 이겼다 하고 졌다 이거 끝나는 거야. 그걸로 승패가 갈렸어요. 뭐라고요? 네, 장군 2명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기 전에 서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몇 번까지 싸울까요? 그럼 너희 말 몇 마리 있어? 너희 창 몇 개 있어? 이래가지고 그 창 숫자와 말 숫자에 따라서 몇 번 더 싸우고 이게 결정될 뿐이었지. 그걸로 전쟁을 대신했어요. 어차피 무기도 없이 싸우면 주먹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예. 주먹으로 때려 죽이면 사람 죽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장군들만 싸우고 끝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돼요.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전환점이 분명히 있어요. 한순간에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그게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이 전환점이 있게 했을까요? 2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네. 네. 여러분 믿어요? 네. 여기에 전환점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다가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배신을 당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재산 다 잃었고 처자식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런 장군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다윗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억울한 일 없어요. 다윗이 지마웃대로 다 해가지고 결정해서 다 자기가 벌인 일들이고 그 결과예요. 블레셋에 온 것도 자기가 결정한 거고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도 다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도 다윗의 결심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순간,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 의지할까요? 내 멋대로 막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막 살았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네 멋대로 다 해놓고는 교회를 나가? 네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실수와 자기 죄악의 순간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알아요?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 목숨 자기가 결정한다고요. 만약에 주변에서 용기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책감 있잖아요. 아까 자기 실망감에 너무 빠지면 무력감에 오래 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용기를 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히브리어 의미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어요? 힘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 아세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은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내 멋대로 사는 순간에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친데 무슨 예배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인들이 했었던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그거 한 번 얻어보면 알아요. 한 번 얻어보면.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밖으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아주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 내세울 거 없죠?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진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자신의 수준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의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돼요. 따라할게요. 자신의 수준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수준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수준이라는 거는 내가 좀 잘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건 뭐냐면, 아까 첫째가 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또 조금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야, 너 복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어제 목사님이 기도원에 잠깐 올라갔었어요. 그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권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잘 아시고 우리 교회 늘 생각하시고 뭐 저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잘 되실 거예요. 예, 큰 교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들을 때마다 제가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마요? 대답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렇게 위로해 주신 분인데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암으로 다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데려가는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권한이 나타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불평을 한다고요? 왜 데려가신대? 왜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경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많은 선지자들이 질문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지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망하고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물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대답하라.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대답하라. 내가 질문할 테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질문. 네가 할 질문이 있다. 네가 할 질문이 아닌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너는 충분히 복받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오래 살아도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어제 그렇게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 가운데 그 말을 전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재밌는 게 금방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자녀를 부모가 지난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구해냅니까? 너 지난 중간고사 때 국어 몇 점이야? 아, 너 못 구해주겠는데 너 지금 상태 내가 못 도와주겠는데? 이렇게 하는 부모님 있어요? 너 지난주에 거짓말했으니까 오늘 나 너 못 도와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성적에 관계없이 그 상황에 관계없이 아이가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행동에 그거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 그렇게 안 도와줘요? 부모가 그렇게 돕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자녀를 돕는 거예요. 자녀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모는 개입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도리예요.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가운데서라도 그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탕자의 비유라는 그 내용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다 쓰고 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갖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돌아가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이렇게 목을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데 좀 놀라운 거예요. 약간 그 뭐냐면 뭘 깨닫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깨닫는데요. 지금 나 순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바로 그 보여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요. 그 엄청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질 수 있게끔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다윗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전쟁을 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 중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래도 시작. 아무래도 내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고통 같다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더 쉬워요. 아마도 우리들 중 다윗은 왕이니까 그랬겠지.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근데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떻게 봤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다윗 왕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큰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한 나라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거거든요. 우리 지금 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에? 우리 그린이 보세요. 가위질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성이 색칠하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성경 말씀 듣기도 하고 좀 잘 졸리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표현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별을 만드셨잖아요. 우주에 별이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아요? 계산해 봤어요. 우주의 별이 훨씬 많아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우주의 별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우주의 별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셀 수 있잖아요. 하나 또 세지잖아요. 하늘의 별 우리 어떻게 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 우주의 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신대요. 우리는 별 하나 별둘 이렇게 생겼죠. 이해돼요? 아니면 안드로메다 대충 성운도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행성 이건 셀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별을 만드셨고 그 별을 이름을 부르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럼요. 윤재야, 너 이름을 하나님 알고 계셔. 나무야, 물론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 김나무. 아니면 나무야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그건 네가 어떻게 알게 들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자식으로 부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르신다고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담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일들이 막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엄청난 믿음의 결과로 다 바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둘째는 빨리 가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불행에 대항했습니다. 이거 조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행한 것에 대해서 저항했다고요. 대항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 확 무너지는 걸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에 대해서 싸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질병에 대해, 마귀에 대해 강하게 대적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없애셨어요. 바로바로 물러나게 했고 질병이 떠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대항할 뿐이에요. 우리가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조금 혼란스럽지만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불행 있잖아요. 내가 저지른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그 불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저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신의 이유가 아닌 불행이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에도 저항해야 되지만 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나 때문에. 근데 그런 나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항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과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 전쟁이 오래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사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산모에게 주는 진통제가 있었어요. 산모에게 주는 진통제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진통제를 주면 좀 수월하게 아기를 낳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논쟁이 약간 있었어요. 기독교인 이영표가 여자들은 그 진통제 없이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기를 낳는데 힘든데 때로는 진통제를 통해서 수월하게 아기를 낳는 게 뭐 그렇게 죄냐? 근데 이영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참고 아기를 낳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영국 교회에서 산모에게 주는 진통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논쟁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통제 없이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듯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통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통증이 없게 되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서 이렇게 막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뭐 50대 50으로 이렇게 분리됐어요. 근데 여자들이 일격에 이 논쟁의 종지부를 끊었어요. 그게 뭐냐 이 내용이에요. 야, 이 나쁜 남자들아, 우리에게 진통제 안 주려거든. 내일부터 너희들도 농기계 없이 일해. 호미 만들고. 소가 대신 갈지 말고 니네들이 밭 다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호미는 뭐 손으로 다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진통제 사용합시다. 다 끝났어요. 미국에서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희한한 말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인을 노예화하는 정당화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흑인을 노예화하라고 이 말씀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마치 다른 인간에 대한 노동 착취의 근거로 사용해라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 이거 분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이런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이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극복할 힘도 저항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마귀는 아마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넌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만 안 돼. 이렇게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심리를 이용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대항하고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불행에 대해 싸우기로 결심했다면은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왜 성직자가 있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감리교 권사님 왜 만나요? 그 순간에 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곧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아말렉 군사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땅에 편만했다. 무슨 뜻이냐면 한번 모이잖아요. 아말렉 군대. 이 사람들은 막 끝이 안 보이게 모이는 거예요.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추정돼요. 지금 몇 명 있어요? 다윗은 600명. 근데 600명도요.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200명이 중간에 이렇게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대기하라 그러고 400명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애굽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30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나타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거 아말렉 군인들이 이러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러면서 춤추고 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 다윗이 잘 봐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요. 1박 2일 공격해. 1박 2일. 그래서 다 죽여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다 죽어요. 다음날. 30장 17절 낙타를 타고 시작.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피한 사람이 없었다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30장 18절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온갖 잘못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다 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향해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순종의 첫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자,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지쳐 힘드시나요? 힘드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힘든 사람.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힘들어. 목사님도 힘들어요. 목사님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걸로 힘들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걸로 힘들어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살았어요. 자신의 죄로 망했다고 다시 도망쳐서 살면서 죄로 무너졌어요. 막 죄가 너무 계속 진행됐어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죄로 내가 망하는구나. 다윗도 자신의 죄로 망했어요.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여러분, 자식들 다 잃고 지금 아내들 다 잃고 이거 어떡합니까? 재산 다 잃고.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급한 순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했는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원칙을 발견하면 그걸 우리 삶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기죽이려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넌 안 돼. 김민서 넌 안 된다. 주원이 넌 특별히 안 되고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믿으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감하게 순종의 길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안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반드시 서서 우리의 죄악된 것에 대항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거 있죠? 그런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다윗처럼 위급한 때에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어 반드시 모든 일을 바꾸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을 깨달아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